어, 40년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죽은 후의 이야기죠. 모세가 죽은 후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보면 여호수아는 되게 겁쟁이에요. 여호수아는 겁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가 무서웠을까를 한번 분석해 봤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 여호수아 좀 위로해 주고 그때 많이 힘드셨죠? 이러고. 첫 번째, 여호수아는 태생이 노예예요. 그렇죠. 출애굽을 경험했으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저떻게 모세의 채찍관이 됐지만 광야 생활 40년밖에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은 두 가지 파트밖에 없어요. 노예로 산 거, 광야로 산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새로운 땅, 완전히 새로운 걸 가래요. 이미 노인이에요. 여호수아는. 아니, 지날 만큼 지나서 모든 책임을 자기가 떠안아야 되는데 완전 새로운 시대야. 가보지도 않은 땅, 해보지도 않은 일. 이제 여호수아의 첫 번째 두려움이에요.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 근데 하필이면 자기 앞선 리더가 모세야. 여러분 이거 부담스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뭐만 하면 누구랑 비교가 될 것 같아요? 모세는 안 그랬는데. 모세는 자기가 생각해도 모세는 보통 인물이 아니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요. 모세는 애굽에서 막 홍해를 가르고. 근데 뭘 경험했어요?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자기가 앞에서 싸워도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면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는 걸 여호수아는 경험했어요. 모세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첫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선봉장으로 경험했어요. 모세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모세 자리를 자기가 물려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마무시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세 번째, 근데 내가 이끌어가야 되는 이 백성은 그 모세한테 불순종한 백성이에요. 내 말을 듣겠나?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 선생님들끼리는 이렇게 어쩌다 옛날 아이들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가끔 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말도 안 듣는데, 부모님 말도 안 듣는데 선생님 말을 듣겠나? 여호수아도 그런 거죠. 모세 말도 안 들었는데 벌써 듣겠나?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장 무서운 것,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하나님이요 그 모세를 날리셨어요. 여기서 안 넣었는데 너무 안 힘드시면 조금 은혜가 되는 포인트긴 한데, 왜 모세가 광야에서 죽어야 했는지 조금 억울할 것 같지 않은지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그거 한번 쳤다고. 그거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약간 편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모세도 그 고민한 흔적이 나와요. 모세가 민수기에서 그 제명당하는 사건과 후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신명기에서 그거를 다음 세대한테 설명할 때 표현을 다르게 해요. 민수기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물을 향해서, 바위를 향해서 명하라 했는데 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이러면서 화를 냈어요. 근데 그때 전후 상황을 보면 이미 심판받고 있던 백성들이었고, 이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반란을 이렇게 방을 세우고 이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진짜 그 정도 화를 낸다고 뭐라고 하는 건 진짜 누가 구원받습니까? 라고 느낄 수준이란 말이죠. 근데 모세가 신명기에서는 자기가 죽은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너희 때문이다.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너희 때문이란 말도 되고 너희를 위해서라는 말도 돼요. 모세는 고민했을 거예요. 일단 가지 말라고 해,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에. 그럼 일단은 순종은 하겠죠. 그래. 근데 고민은 하겠죠. 근데 왜? 우리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 그리고 시간이 충분히 흘러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만 남아서 자기가 마지막 모압 평지에 서서 글을 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모압 평지에 남는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모세가 안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광야에서. 자,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이 이미 결정났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 땅땅 선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 처음 선고됐을 때 모세는 자기는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중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인간이든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실수로 인해서.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 이거 그래 물론 내가 잘못한 거지만 이거 너무하지 않나? 했는데 나중에 아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위한 거였구나.
여기 이제 큰 그림이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실패자예요. 그냥 망한 자들이에요. 근데 모세가 광야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했다라고 사람들이 정죄하려고 할 때 누구도 정죄해야 돼요? 모세도 정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누가 모세보다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했고 그 누가 모세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갔어요. 그 누가 모세를 멸시할 수가 있어요. 그럼 누구를 멸시 못하게 돼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을 멸시 못하게 돼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모세의 죽음과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같은 선상에 묶어 놓으심으로 그 누구도 모세한테 지적하지 못하니 그 누구도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을 필요 이상으로 원망하거나 지적하지 못하게 자기의 부모 세대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내내 뭐가 강조되냐? 모세의 율법대로, 모세의 계명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모세의 계명대로 이렇게 계속 강조가 돼요. 이게 우리한테 왜 은혜가 되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거예요.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원망도 많이 했고요. 순종도 안 했고요. 교회도 안 나갔고요. 의롭게 살지도 못했고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주님, 저 인생 참 쪽팔리죠? 내가 너의 자리에서 같이 죽음으로써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 하려거든 나를 손가락질 먼저 하게 만들 거야. 너의 가장 밑바닥, 너의 가장 낮은 가치가 십자가야. 그러니 너의 가치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1세대 이스라엘의 가치가 모세의 가치로 올려준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거기 안에 담고자 하시는 굉장히 크신 은혜예요. 그러니 어쩌면 모세는 신명기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남는다라고 얘기할 때 알았을지도 몰라요. 아, 나 혼자 그냥 잘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걸 준비했구나. 그러니까 신명기를 써내려 가겠죠.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해 간다. 1세대를 마무리하고 너에게 다음 세대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내가 전해주겠다. 라는 이런 마음이 좀 그 안에 숨겨서 담겨져 있어요. 약간 설명이 되실까요?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보론이에요. 아무튼 여호수아는 되게 무서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세도 날리셨으니 자기도 날리지 않을까. 아, 모세도 실수하는데 나라고 실수 안 할까. 이런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응답하시죠.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가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이러면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세의 명예를 잊지 않으세요. 아, 봐봐, 그래, 모세는 끝났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니, 모세한테 한 것처럼 해. 난 아직도 모세를 기억해. 나 아직도 모세를 소중하게 대해. 그러나 동시에 뭘 얘기해요? 내가 말한 바 같이 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야, 모세가 아니고 나야. 모세가 같이 있는 이유도 내가 말해서야. 모세가 단순히 너한테 명령한 게 아니라 내가 모세한테 말한 거야. 나의 명령이야. 라고 하나님이 좀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깨닫는 거죠. 아, 그렇지. 단순히 모세가 사라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호수아한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그 땅을 다 밟아라, 정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우리가 치자면 현실적인 과제를 두시면서 그 뒤에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 과제를 주세요. 그게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루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정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정복은 그냥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 있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각 시대나 상황이나 가정이나 회사 환경별로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주시는 과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해결해야 되는 그 현실적인 과제가 있잖아요. 이기고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을 읽고 그 현실적인 과제를 잘 해야지가 아니라 이 현실적인 과제를 하는 이유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말씀에 있다. 그게 형통함이다. 너가 아무리 땅을 다 밟고 정복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된다는 거죠. 너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이스라엘 땅을 다 점령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게 하면 너 안에 평탄함과 형통함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게 사사기잖아요. 땅을 정복했는데 말씀대로 이루지 않아서 패망하는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형통은, 진정한 형통은 이 율법책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거고, 율법책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여호수아 내내를 보면 어떻게 하면 모세가 말한 걸 지킬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모세가 말한 걸 지킬까? 그래서 뭘 보여줘? 사실 이 이야기는 땅 나누는 이야기도 아니고 정복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말씀 지키는 이야기다. 여호수아는 말씀 어떻게 잘 지킬까의 이야기다 를 적어놓죠. 여호수아는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함께 한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 주세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은 사랑하라도 아니고 뭐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도 아니고 축복하라도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라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니 어떻게 감정인데 근데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냥 명령이에요. 이거 뭐 명령은 뭐 토달 게 뭐 있나요? 그냥 두려워하지 마 끝이에요. 그예요? 근거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말씀을 봐. 말씀을 보면 뭐가 있는데요? 내가 너랑 함께함이 있어. 근데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이 어디에 한 말을 인용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사건 있잖아요. 그때 야곱에게 했던 말을 여호수아에게 인용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기를 인용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앞부분이 야곱 모든 걸 잃고 버림받을 때 하나님이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야곱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느낌이냐면 7, 8절에 말씀을 지켜라 9절에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라는 말인데 창세기에서 인용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인용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요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잘 못 느낀다? 어쩌면 내가 말씀과 멀어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사실 느끼게 하질 원치 않으세요. 여호수아는 딱 5건 있었어요. 율법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딱 5건. 왜냐면 여호수아가 이때는 여호수아서를 못 썼을 테니까. 처음 부름받아 들어갈 테니까. 그때 처음 쓰여진 성경책인 창세기의 일부를 인용하셔서 드러내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성경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는 지도예요. 왜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지키는 거기 때문에 약속 장소죠. 우리 내일 8시에 어디 망원동 어디 건물에서 모이자 라고 하면 거기를 가야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성경은 그런 거란 말이죠. 나는 여기에 있을 거야.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옆에 나는 있을 거야. 그럼 하나님 찾고 싶으면 말씀을 봐야죠. 지극히 작은 자 옆에 있구나. 그럼 눈에 들어서 지극히 작은 자를 봐야죠. 아, 저기 옆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게 하는 지도란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이 없는 기도를 많이 하면 사실 뜨거움과 위로는 받을 수 있어도 동시에 혼란이 오게 돼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어디 계신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장 넘어갈게요.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결단합니다. 여호수아가 진중을 두루 다니며 이렇게 얘기해요. 양식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주사 차지한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3일 안에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때가 우기였대요. 앞에서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어요. 그 뒤에는 어떤 민족이 있는지 몰라요. 알았지만 다 크고 공격이 막 무시무시해요. 어떻게 준비할지 몰라요. 3일이면 충분해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3일은 뭐냐면 진짜로 빨리 재정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만 원 다 재정비, 다 가자. 지금 당장 움직여. 당장 준비해. 오늘 선포되고 다음 날까지 전해지고 그 다음 날 모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이죠. 그래요? 하나님 함께해요? 그럼 꾸물거리다가 조금 있다가 기도해보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가자 지금. 말씀하시잖아. 지금 한번 올라가 보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서움이 많잖아요. 우리는 영원하게 계속 두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이유는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예요, 사실. 우리를 두렵게 않게 할 게 말씀밖에 없으니까.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모든 세상의 정보가 흔들리고 모든 것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영원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호수아는 겁쟁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가장 안전한 길을 고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가장 좋은 쪽을 택한 거거든요. 가장 확실한 것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성경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이 길만이 너희가 두려울 때 가장 확실한 길이다. 전우사님이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유는 이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이다. 왜 두려워하냐고 꾸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안 두려워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싶은 거다. 이 길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길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선택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선택한 사람이죠. 조금만 선생님들이니까 확장하고 끝낼게요. 세상은 우리를 속여요. 십자가의 길이 불안한 길이라고요. 이게 세상의 거짓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어려운 길이야. 십자가의 길은 불안한 길이야. 그래서 어떤 느낌을 느끼게 만드냐면요. 신앙이 성숙한 몇몇 사람만 그 길을 잘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제시해 줄 때는 그 길이 단순히 험난하고 힘든 길이어서 제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제시해 줄 때는 그 길이 제일 안전한 길이어서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나의 모든 발자취가 함께하는 곳, 나의 모든 돌봄이 함께하는 곳, 내가 걸었던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길이 아닌 곳이 어디 있니 하주나? 그럼 너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내 모든 것이 너를 지켜주지 않겠니? 내 인생 모든 것이 십자가였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길을 걸어볼래? 은혜의 길을 가볼래? 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연약하고 두려운 걸 알아서 가장 안전한 길을 제시해 주는 거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지. 이제 믿음 좀 자랐으니까 어디 한번 힘든 길을 가봐 라고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아이들에게도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이 길이 두 눈에 보기에 두려워 보여도 너희가 붙잡을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길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고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홍해를 지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애굽 사람처럼 그냥 더 좋은 이득을 위해서 살지 몰랐던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3주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유를 얻은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들을 보았습니다. 매일의 만나를 주어가야 되는 선택,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보고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것을 해야 되는, 결정해야 되는 선택, 그리고 두려울 때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보고 선택해야 되는 하나님 그 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런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아이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돼서 그 선택을 하지 않아서 슬피 울며 돌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서 기쁨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만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서문교회 모든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전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남기고자 하는 것만 남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묵상하며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